제가 위에서 도와드렸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은혜 충만한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강해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아무리 우리가 집중력을 잘 가져도 또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전에 또 출애굽 직후에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뭔가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교절이에요. 이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한 데는 그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 직전에도 강조하시고 출애굽 이후에도 강조하셨다면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구원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이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절기가 아주 정확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유대력 1월 달 14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고요.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이게 정확하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월절은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절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명확하구나, 그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조금 무교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딱딱하고 아주 건조하고,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맛대가리 하나 없는 거잖아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빵을 씹으면서 무슨 생각을,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풍요한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절기를 꼭 지켜가지고 그때는 딱딱한 빵, 아주 몸이 건조한 그 빵을 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만큼 고난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강조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이건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누룩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냐면 보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거 보리, 밀 또는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물에서 불려다가 그걸 쪄가지고 누룩 곰팡이를 거기서 번식시켜가지고 얻은 이 발효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룩이라는 게 발효 덩어리. 이걸 가지고 술을 빚을 때도 쓰고, 엿을 고을 때도 쓰고, 된장을 담글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빵을 만들 때도 빵이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은 그 안에다가 이 효모, 이 이스트를 그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누룩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좋은 것을 절대로 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바로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세상에, 아까는 먹지도 말라, 보지도 말아라. 이번엔 아유 너희 집에서 이 누룩을 제하여 버려라. 아주 삼위일체가 완성이 됐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완전히 제하여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서 구원을 얻은 선민, 구원의 자녀에서 너를 끊어낼 것이야.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를 끊어낼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적은 누룩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것이 빵덩어리 이렇게 온 빵덩어리 안에 퍼지고 그거를 부풀어 오르게 하더라. 근데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죄의 속성, 죄악의 속성과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덩어리가 막 부풀어 오르고 퍼져가고 하는 것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딱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내 심령이 그 죄악을 한번 허용하고 나면 그 죄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가 놀랍게 확장성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이 내 안에서 번성해 가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누룩은 보지도 말고 이 누룩은 먹지도 말고 이거는 반드시 내 심령 가운데서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도 안 그래요? 그래서 적은 죄 이거 하나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걸 타고서 여러분 나중에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이 죄가 번성해 가고 장성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이것이 자꾸 허용하고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허용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큰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죄악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죄악을 저질러도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질 것이야. 너는 끊어질 것이야. 그러므로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부터 5장 22절입니다. 자같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말씀이죠. 좋은 것은 자꾸 취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얻고 저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자꾸 좋은 것은 얻어야 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악은 악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그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비슷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버려라 이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제 마음속에 꽂힌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것도 모양이 있고 악도 모양이 있더라.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저건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할 때 그걸 구성하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좋은 거야, 이와 같은 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는 어떤 모양이 있다고요. 어떤 형태가 있다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무리 부인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악이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형태가 있어요. 좋은 것은요, 명백합니다, 여러분. 악도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명백한 것을 좋은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 누룩을 그 안에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볼 때도 좋은 것은 자꾸 취하고 악한 것은 자꾸 버리고 내 마음속에 용납되어지는 건 자꾸 취하고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는 건 자꾸 이렇게 버려나가고 분명히 모양이 있어요. 그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명백히 악인 거예요. 그건 명백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에 누룩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누룩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불신하지 말아라.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잔뜩 채워 놓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데 죄를 용납할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령의 역사가 죄를 용납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데 죄를 용납할까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머지 한 주간 동안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누룩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 시간에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양하다가 누룩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것이 가득 차니까 누룩이 내 심령 안에 또아리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도 뭐 비슷한 설교를 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누룩에 대해서 설교한다니까 아빠 누룩? 우리 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은 누룩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면은 누룩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룩에 대하여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제거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경에 아주 똑부러지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첫 번째 누룩은 뭐냐면 묵은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잠깐만요. 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뭐냐면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너희가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피를 흘렸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옛사람의 행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묵은 누룩 5가지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나머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다 뭐부터 시작된다? 말로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그래서 말로서 시작되어지는데 분하고 노엽고 악의에 가득 차 있고 비방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래서 여러분 묵은 누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그것이 말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묵은 누룩이 말로 나타나는구나. 말로.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묵은 누룩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룩은 뭐냐면 악의에 가득 찬 누룩이에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저기 보면은 묵은 누룩 나오잖아요. 그건 아까 살펴본 바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아기에 가득 찬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아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다음에 한풀이 해야지. 막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막 속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영혼의 독극물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아기에 가득 찬 누룩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없어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에 가득 찬 누룩이 뭐냐 하고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독한 생각, 그다음에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살짝 말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외식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든지, 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아기에 가득 찬 누룩이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아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찬, 아기에 가득 찬 이 죄와 누룩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외식하는 누룩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누룩.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외식하는 누룩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외식하는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누룩이 또 하나 있어요. 헤롯의 누룩. 이거 엄청나게 재밌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룩? 외식하는 누룩, 겉과 속이 다른 누룩, 이걸 말했잖아요. 근데 헤롯의 누룩은 도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잖아요. 분봉왕. 저는 이 사람이요, 야곱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라고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누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와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족속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보니까 그때가 여러분 혼란한 시기잖아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기들 말을 가장 잘 듣고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 법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쉽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는 작고 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자존심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강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헌신, 충성,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법이 여기에 관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법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어떻게 로마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거나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뭐 대놓고 가린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외식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헤롯 왕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에돔 족속, 이 에서의 자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대로 해서 분봉왕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도 헤롯의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보다 세상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 그 타협적인 걸 말한 거예요.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법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법을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잘못돼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밤에 제거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건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당시는 종교적인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갖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봐줄만 해요. 이 사람들은 외식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따라가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단과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귀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교주들이나 뭐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 사회 안에도 이 사두개인의 누룩, 이단과 사이비의 이 누룩, 이것이 번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이와 같은 누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는 결단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누룩을 제거하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제거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